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제자의 사명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소명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도 준비한 말씀을 온전히 전하여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아버지 사명감을 갖고 또의 주의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모두들 평안들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한 달 이상 저희가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사회가 조금 안정 국면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는 오늘까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정상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자, 하지만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잡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7가지 준수 사항이 있어요. 이 사항들을 좀 지켜가면서 예배에 임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다. 제자의 길. 제자의 길이란 어떤 길인가?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생들에게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죽음의 심판을 피하게 하고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나셨어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그를 인생들에게 보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 희생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이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인생들의 완전한 제3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만 하면 자신의 지난날의 허물이 아무리 크고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한도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능력적인 표현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난 2주는 이 역사적이고 정말 은혜로운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저는 그것을 제자의 길이다. 제자의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모든 인생들은 다 주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죠? 주의 제자들은 이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최종 목적지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영혼 구원에 두고 있어요. 영혼 구원. 그래서 자신의 경건을 유지하는 데 다른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리기만 하면 마치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그래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됐나 싶어서 더 열심히 경건의 모습을 찾는 데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모습이 필요해요.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습관이 필요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교리 중에 중생교리가 있어요. 중생교리. 거듭남에 관한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존재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존재적으로. 이미 존재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아둥바둥할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어쩌면 자신이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일지 몰라요.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은 것 같은데 아직도 의심스러워.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요? 믿음이 부족한 거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완전한 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치의 기준이 달라져요. 영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자그마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자, 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느냐?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40일 동안이나 함께 하셨는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시고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영혼 구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저희 가정은 요즘 시편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시편의 말씀까지 오게 되었어요. 시편의 말씀은 150편이나 되는 아주 방대한 양의 상당히 분량이 많은 말씀이죠. 자, 그런데 계속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150편이나 되는 이 시들이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바로 길에 가는 거예요. 길. 지금 삶에 대한 것이죠. 시편 1편은 바로 그 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해하려면 1편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시편을 끌고 가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에서는 인생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자,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의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죠? 시편 1편을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길, 즉 삶이 있다. 그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그의 결과도 완전히 다를 것이다. 자, 의인들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의인들의 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준으로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시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윗의 시가 많은데 이 다윗을 의인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넘어지게 하는 세력들을 악인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도죠. 제자의 길.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고 당부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긴다. 그것이 너희의 삶이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길이 될 것이다. 그 길을 가거라.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거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아멘. 그러면서 한 가지를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그 삶은 증인의 삶이다. 나에게 배우고 듣고 본 것을 전하라. 그래서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올라가서 승천해서 아버지의 선물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선물을 기다려라. 그것이 없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단순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주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요. 또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크게는 증인의 삶이 될 것이고 또 자신에게 주신 공동체를 위한 일이 될 것이에요. 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제자의 길을 가려면 제자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자도. 즉 제자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길을 가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사람은 지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철학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난주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자, 우리 모두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선거에 임했을 거예요. 그죠? 각자 소신이 있는 그 소신에 따라 선거에 임했을 거예요. 그 소신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생각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연들과 생각들이 정립이 되어서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사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소신이 되어서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의 제자들도 제자의 길에 대한 소신, 즉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그 말씀 한 구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날마다 묵상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일까? 하나님,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가요. 근데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 질문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져야 하는 십자가에 대해서만 묵상을 했지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러니까 즉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A.W. 토저 목사님이 철저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그 책을 보다가 그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세 가지의 의미, 그 책에서 나오는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전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묵상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가 보여지고 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정면만 볼 수 있죠. 뒤를 돌아볼 수 없어요. 뒤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자기를 부르고 외친다고 하더라도 뒤를 돌아볼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그는 뒤를 돌아보는 일을 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방향만 보게 돼요.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방향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방향이에요. 성화의 방향이고 성령 충만한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오직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께 돌리고 오직 한 방향, 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집을 나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집을 나시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오후 5시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떠난 사람은 세상과 영영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하여만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많은 미련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을 세상과 작별하지 못하고 세상을 품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다 버려야 비로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가질 수 없다.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없다. 자신의 결정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계획은 모두가 무효가 돼요. 아무리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어요. 자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계획은 무효가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의 계획의 결정은 이미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미 언덕에 올라가 죽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사 여탈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고 자신의 계획이란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제의 제자는 이미 자신의 생사 여탈권이 주께 있음을 인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죠?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계획 때문에 바쁜 것 아닙니까? 오늘 이걸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 모든 할 일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쁜 거예요. 이 바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주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인지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는 정면을 응시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뒤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자신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거죠. 주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과할 때 비로소 자신이 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발견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제자의 길을 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자, 8절의 말씀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 기다려라. 준비하라. 내게서 들은 바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그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가 임할 거야.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마가이다 낙방에 임하신 성령의 놀라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후부터 제자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거죠. 죽음을 불사르고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도 날마다 노력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비결은 말씀, 기도, 찬송밖에 없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 증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는 또 1절, 2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그래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지금 누가는 두 가지 책을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누가복음의 주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일.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이걸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에게, 예? 데오빌로에게 그 글로 복음을 전했죠. 이것이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관한 일들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길이자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이 증인의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을 위해서 우리 힘을 한번 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그 일을 우리 모두 감당해 보십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제자예요. 제자는 제자의 길이 있고 제자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아멘. 이제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셨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우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또한 맡기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일,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복음의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아버지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